공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여한 바가 있다. 이게 공로라는 개념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중요한 일, 엄청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그거 너 좋자고 한 거냐? 나 좋자고 한 거냐? 그거 정말 너를 위해서 한 거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와 타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신앙의 도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구원과 어떤 경지에 자기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 가리키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름하여 자력 종교라고 말하죠. 스스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들은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런 불교 신자 본 적이 있어요? 모든 영광을 부처님께 돌립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신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지, 신을 부리는 사람이지, 또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지, 자기의 신을 사랑하거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성경은 아주 단연코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타력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은, 영생은, 부활은 타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영생에다가 자기 공로를 슬쩍슬쩍 끼워 넣습니다. 왜요? 자기 영광 챙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교가 말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신에게. 신의 마음이 감동되죠.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신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걸 들어줘요. 들어주면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신이 나에게 응답한 거다. 영광을 누가 가져갑니까? 자기 자신이 가져가요. 이게 세상의 종교 도식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본래 그런 것입니까? 기도는 호흡이라면서요. 살아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내십시오,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나와요.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곤고하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다니까요. 왜? 살아있으니까, 영적으로. 할렐루야. 또한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신에게 자기 자신이 설득해서 신의 뜻을 바꾸려 해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 중요한 예배와 기도와 회개조차도 슬쩍슬쩍 자기 자신의 공로를 끼워 넣어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겁니까? 어떤 의식을 거치거나 예식을 갖추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세상의 종교가 그걸 예배라고 가르쳐요. 기독교의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나와서 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거기서 하는 어떤 행위나 종교 의식이 예배가 아니에요.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예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들리면, 기독교 예배는 그 안에 구원받은 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만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하죠. 이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실체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존전 앞에서. 이건 신앙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주어가 뭐예요? 내가예요, 여러분. 자꾸만 공로를 끼워 넣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성령이 있어요. 성령께서 죄가 들어올 때 그 안에 탄식의 영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이름하여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회개했더니 용서받았다. 여러분, 그 주어가 뭐예요 또?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의지를 발동하면 회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자들이 그 성령의 탄식에 의해서 회개가 토설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품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성령을 넣어주시사 죄를 회개케 하셨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 행위에 자꾸만 공로를 끼워 넣어서 희석화시키고 기독교와 타 종교와 하나도 차이점이 없는 종교로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저 노략질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그 다음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사사가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죠. 또 19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타락하고 더 패역해졌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 전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전쟁에서 승리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 불순종했대요.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더 타락했답니다. 성경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을 구원해 준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의 상태를 보고 너희의 행동을 보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사들 때문에 함께 했고 사사들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 있게 하셨노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불순종하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타락하고 더 패역해졌느니라. 그러나 예수가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가 저들과 함께 했을 때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노라. 예수의 공로로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공로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불순종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더 타락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알은 순놈입니다. 순놈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암놈 신입니다. 이 둘이 교접해서 풍요를 이루어준다는 게 가나안 종교의 도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그들은 출애굽했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 침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은 것이죠.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하늘이 가려줍니다. 하늘에서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밤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내내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40년간 가르쳤단 말이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풍요의 신을 따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로 신을 섬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말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면 설득당해야 되는데 이분이 설득을 당하지 않네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왜요? 이건 비인격적 신이거든요.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저들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과 비슷하지 않아요? 풍요라고 하면 자기의 모든 자존심, 신앙까지도 다 팔아먹는 이 시대의 성도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백성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착각하게 된 거죠. 행위는 악한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던 그 원초적 죄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범한 죄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지요.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선언이죠. 하나님의 주인 삼지 않고 나를 주인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숭배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었던 겁니다. 인류는 여기에 다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보십시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했던 첫 마디 기억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행위를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여러분 어디서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하면 너 구원해 줄게. 이 말과 똑같은 얘기였던 겁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묻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그냥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와서 행위 시험을 한 겁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시험에 날마다 넘어갑니다. 성도의 존재라는 가치는 무엇인가 행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과 부활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소속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못 찾아서 묻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근데 본래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담아, 아담아, 너는 무엇을 행하였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지을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의 뜻은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아담아, 너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너의 소속이 어디 있냐? 이걸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소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죠. And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적에서 꼴등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만약 이랬다고 합시다.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 팔아. 여러분, 이런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 못하는 것은 자식 탓 아니에요. 다 여러분 탓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IQ 더해서 2분의 1 하면 애 딱 나와요. 여러분이 옛날에 공부 못했다는 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가 뭐 옆집 아저씨가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다 낳은 거 아니에요. 애들 잘못 없다니까요. 근데 호적 팔아. 그의 행위를 보고 그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아요. 공부 못해도 그래도 내 아들이죠. 나에게 못된 짓을 해도 그래도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였던 겁니다. 왜? 내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니,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아담을 찾아와서 말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된다고 말하죠. 행위 구원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언약궤 안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3가지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안에 왜 그곳에 두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요, 한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담아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본주의적인 내용이에요. 그 3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서 만나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뭐 했어요? 불평했습니다. 불평. 만나를 내려도 또 불평해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또 물이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구나. 매일 원망만 합니다. 만나 항아리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원망 덩어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십시오. 12지파가 있는데 왜 레위 지파만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수종 들고 거룩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어느 지팡이에 싹이 나는지 보라. 레위 지파를 아론의 지팡이였지 않습니까? 거기만 싹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깃발로 삼지 않습니까? 그 아론의 쌍망 지팡이를 보면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법궤 돌판은요, 첫 번째 돌판은 깨버렸죠. 와서 금송아지 섬길 때 깨버리고, 2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지 않습니까? 그 돌판 보면 우리는 깨어진 돌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겼던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 3가지 물건은 원망 덩어리, 불순종 덩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언약을 파기했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3가지 물건이었던 겁니다. 이걸 가두어 두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너의 행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두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먼저 그 조각목으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을 부으십니다. 금이 생겨요. 여러분, 이 영광은 공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가득 붓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인된 우리 행위를 하나님이 가두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덮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원망을 보지 않고, 우리의 불순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확 덮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담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다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왜요? 율법과 제사를 다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내놓을 만한 공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각해 버리세요.
너의 공로 아니다. 이거 정말 너 좋자고 한 거냐, 나 좋자고 한 거냐 묻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나 좋자고 한 거예요. 이걸 인간의 공로라고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기각해 버리신 거예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불순종하고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더 타락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에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노라, 구원하셨노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신앙적인 교회의 문제는 자기 숭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 강력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힐 겁니다. 이 자기 숭배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인본주의가 돼요. 사람이 주인 되라, 사람이 중심이다, 때로는 이기적이어도 된다. 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슬쩍슬쩍 공로를 끼워넣죠. 이걸 공로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공로를 자꾸만 끼워넣는 줄 아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공로를 끼워넣어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이라고 공로를 끼워넣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교인들의 3분의 2 표를 받아서 내가 직분자가 됐다라고 공로를 끼워넣어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직분은 거저 줬다고 말하죠. 은혜로 줬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목사로 세우신 것, 이건 하나님의 공로라고 말하죠.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단에게 넘어가 날마다 공로를 끼워 넣습니까? 그래야 내 영광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내 영광,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싸워봅시다. 이 공로주의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자기 숭배주의자냐, 이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권리가 있느냐, 누가 이 가정에 기여한 바가 크냐. 그래서 그 기여한 분을 자기가 되찾고 싶은 것 아니에요? 자기의 공로를 가로채서 가져와서 자기가 영광받고 싶은 것 아닙니까? 좀 알아봐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정의 문제 아닙니까? 교회 문제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 곳이라 누가 공로가 있는가, 그걸 가지고 계산해서 내 공로의 몫을 챙기고 내 영광 챙기기, 이게 원초적인 죄의 결과였던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신이 될 것이다, 이 시험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공로는 하나님께서 기각시키실 겁니다. 그 대신 예수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공로가, 예수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또 예수가 계셨을 때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예수의 공로로 구원시켜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